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생각할 이 내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 잘 살던 부자와 어렵게 살던 거지가 죽고 나자 인생이 역전되어 거지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어려움은 거지가 왜 천국에 갔는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하여튼 부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부자가 다 죄인인 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의로운 것의 대표적 표현일 순 없습니다. 이건 그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 비유가 등장하는 이 앞에 문맥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 갔다는 건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설명적이기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 비유입니다. 부자가 왜, 무슨 이유로 지옥에 갔는가? 그런데 앞에 두 비유가 부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탕자가 자기 몫의 재산을 달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얘기였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던 비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다, 오늘 부자까지 다 재물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주인공으로, 또 주인공의 처지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16장 서두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를 우선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재산이 자기 건 아닐지라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부자와 같지요. 근데 그 소유를 낭비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탕자 비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자도 뭔가 낭비한 사람일 겁니다.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낭비했다는 차원에서 이 부자가 여기 우리 오늘 비유에 등장했을 것입니다. 근데 뭘 잘못했느냐, 무엇을 낭비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니까 당연히 해고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청지기가 이제 옷 벗고 나가기 그 직전까지 뭘 했냐 하면 쫓겨난 다음에 대책을 강구했죠. 그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문제를 모르는 자일지라도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이 영원하지 않고 내일이 온다는 것만은 누구나 안다 그겁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할지라도 내일이 온다는 것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을 오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이건 다 안다. 그런데 왜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데 대해서 생각이 없냐? 그런 비유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럼 이제 아멘하고 끝냅시다. 이 일이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자면 어려운 부분이고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무엇에서 걸려 있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신앙상의 문제인지 이제 차근차근 나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렇게 어떤 윤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탕한 것과 거룩한 것 하는 식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어떤 공통된 진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에 어떤 공통된 진실을 갖고 있느냐 하면 술 취하는 것이 가지는 최고의 악덕은 방탕한 것이라고 표현된 것에 나타나는 것이 오해되듯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낭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성령 충만과의 대조에서 어떤 진실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낭비를 하지 않고 생각하고 노력하여 그것을 쌓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다는 표현이 가지는 그 낭비는 우리 지금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부자에서도 공통된 죄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술을 먹는 게 뭐가 잘못인가? 술에 깊이 취해 있으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상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고 책임질 시간이 없어집니다. 필름이 끊기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날 12시지요. 이게 방탕하다는,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시면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결론이 주어지기까지 무슨 얘기가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란 혼돈을 말하죠. 혼돈. 볼 수가 없으니까. 분별이 없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팡질팡할 뿐입니다. 빛은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같이 살지 마라. 다른 표현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가 되는 겁니다. 잘 때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없는 때입니다.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생각하고 지혜로워야 되는 것들은 불의한 청지기에서 등장하는 바와 같이 옳고 그른 것 이상의 중요한 신자들의 권리요 책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비록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의를 행하지 않는 부정한 자라도 내일을 오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만은 압니다. 오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주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인생과 역사와 운명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술 취하여 잊어서는 안 되는 성령 충만으로 요구받고 있는 생각하고 분별하여 지혜로워야 되는 오늘의 책임을 촉구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책임을 촉구받는다고요. 그 오늘은 어떤 날들이냐 하면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오늘이란 이런 날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역사와 우주와 각 개인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 복락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약속받고 있는 영광의 자리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사이에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 언제나 오늘이 있습니다. 그 오늘을 하나님이 환난으로 이끄신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낭비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보상일 거라고 기대하는데 성경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고통을 면제케 하는 것을 신앙의 보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구원과 약속하신 운명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책임을 요구받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명예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 취급을 하지도 아니하시고 기계적 작동의 산물로 요구하시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려면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유로워야 책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책임있게 감수하겠다는 자유로운 권리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자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유의 근거가 되신다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로 우리를 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쉬운 답을 당연히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내게서 고난을 제거해 주옵소서. 무엇을 하면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10장 보겠습니다. 매일 한 명씩 전도하겠습니다. 매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이 당연히 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소원과 인과관계로 묶어서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먼저 주시고 나중에 갚겠습니다도 했겠죠. 무한의 개인 대출. 이 일만 이루어 주시면 남은 생애를 주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신앙을 계속할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놓을 것인가? 이게 인내입니다. 생각하는 시간.
답이 없지만 붙들려 있는 시간,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내에 붙잡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을 놓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아니, 우리는 몇 번이고 놓았지만 하나님이 안 놓아주셔서 할 수 없이 붙잡혀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실력 있게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그 얼굴로 나오시는 그 실력만큼 안 올 수도 없고 가봤자 답이 없지만, 그러나 도망가면 훨씬 더 불편하니까 와서 1시간 졸고 가자. 이게 우리의 인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약속의 진정한 내용을 물을 수밖에 없고,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아서 속상한 문제들이 정말 꼭 받아야만 되는 답인가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단이죠. 살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은 놓아도 좋고 무엇은 놓을 수 없는가를 강요받는 겁니다. 매일의 고난 속에서 어떤 고난? 내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다름, 내 박자와 하나님의 순서의 다름, 내 급한 것과 하나님의 급한 것의 다름 때문에 우리는 많이 속상하고 많이 갈등하고 놀라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바로 여기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물과 친구는 뭐가 다르냐? 제물은 왜 불의한 것일까요? 친구는 왜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제물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친구란 능력과 가진 것, 어떤 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으로만 성립됩니다. 신뢰나 헌신이라는 말은 이해관계나 도덕성까지도 넘어서는 더 고급한 가치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무슨 천사 같고 그다음에 슈퍼맨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가 가진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친구입니다. 돈으로 또는 여기 재물로 소개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어떤 조건들은 다 이것과 다릅니다. 신뢰와 헌신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기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오늘, 내일을 준비하도록 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많고 적은 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어떤 더 좋은 조건과 나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역할을 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고단함이 행복해야 되는 어떤 필요한 조건들 중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 조건이 채워진다면 쉽게 능력이나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다, 또는 병약해서다 라고 생각하지만, 건강하고 능력 있고 성공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자의 문제는 그가 가진 재물을 바로 이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과 같은 가치 있는 데 쓰지 않고 그에게 준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회를 말아먹는 데 썼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에 대하여 분노할 때 쓴 표현입니다.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저 자식을 왜 반깁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럼 뭘 말아먹고 있죠? 시간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시간을. 방탕한 것이죠. 여러분이 건강하다든가 능력이 있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조건을, 그 수단을 다만 시간을 죽이는 일에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탕자요, 여러분은 불의한 청지기만 못한 자요, 여러분들은 부자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매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어떤 것을 주거나 어떤 것을 뺏는 것으로 여러분을 곤경에 처하게 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야? 이게 없어서 내가 당하는 이 인생은 뭐야? 묻는 거죠. 네가 능력이 있어야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그럼 너라는 존재의 가치는 뭐냐? 묻는 거죠. 네가 밤낮 밥을 사고 용돈을 줘서 친구를 사귀는 것밖에는, 친구를 사귈 능력이 없다면 너 자신은 뭐냐?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있는 거죠. 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으로 때우고 자랑으로 때우는 것 외에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면 넌 뭐냐? 넌 짐승이냐? 너는 돌이냐? 너는 꾸정물이냐? 묻는 겁니다. 매일 묻지요. 우린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든지 이 답에서 도망가려 하고 하나님께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건을 충분히 주십시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지요. 시간을 말아먹고 사는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천국에 부른 것 같이 그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자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해서 환난으로, 인내로, 연단으로, 그래서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가진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뭐죠? 오늘 하루를 말아먹는 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의 자랑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억울한 인생은 예수 안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요구하는 어떤 것들도 진정한 답을 만들어내는 것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참된 행복과 명예와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물으시고 흔드시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정직하게 책임있게 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으며 생각 없이 지나가지 않으며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연단의 길이요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축복의 기회인 것 기억하고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